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늘 이 시간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임재만으로 충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든 시간들마다 그 임재하심의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만이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사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든 순간들과 내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주님께서 함께하시 역사하시는 그 뜻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구할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제물로 받아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중심과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줄인 영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메마른 심령의 가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명식 음악사님의 곡 승리라는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은, 더 좁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승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가장 큰 박수를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그 십자가 붙들고 걸어갈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정전하고 본태가 부르라. 순전의 감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승전한 부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승정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듭이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우리 승리케 하실 그 주님께 가장 큰 박수를 돌리며 나아갑시다. 내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니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힘차게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쓰러진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주님의 그 기도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분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그 은혜로 살아가며 또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에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그 한마디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음성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응답과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하나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 한개 눈앞 가린 것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한마디가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며 나라와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밀한 그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내가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인재가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내 인생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주님께 맡겨지는 은혜를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삶을 즐겨 의탁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올해 4월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대의 밝은 빛이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방과 이 나라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올해 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꼭 필요한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법과 질서가 주의 말씀에 근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마다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나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그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삶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사 다음 없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늘 감사히 여기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대립 중인 열방의 나라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동토의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의 총성은 멈추게 하시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세워주고 존중하는 이 시대의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교회학교와 청년선교회 겨울 행사 가운데 함께 하사 광림에 속한 모든 자녀들과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대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음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광림에 속한 모든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삶의 결단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도 접박하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도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세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지요? 한번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혁명가적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온 세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면 자신의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까지는 말고요, 나와 관계한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통하여 저들이 좀 더 평화스럽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닮는 변화가 저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장년이 되면, 노년이 되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바뀝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고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나 하나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기도에 있나요?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일생을 4단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어려서는 겸손을 배워야 하느니라. 어렸을 때 겸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겸손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혈기가 완성할 때에 온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년이 돼서는 공정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는 신중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나이 잘못 먹었다고 말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학적 용어로 우리의 사회를 정의할 수 있고 지금의 시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 아프고 힘들게 들려오는 사회적 정의, 지금의 시대에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분노의 시대라고 할 겁니다. 분노의 시대, 우리의 마음을 왠지 아프게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분노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근데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여러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 분노하실까요? 어느 때 분노하세요? 아마 의롭지 못한 감정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분노하지요.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 더 나아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를 위하여 일어났으되 분노함으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믿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분노를 그치고 온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온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겨진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도 길들여지면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좋은 성품에, 사람도 좋은 성품에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온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갖는 성품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품, 동시에 두 분이 다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 말씀을 보면 온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종종 온유의 개념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온수는 다른 겁니다.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온유와 온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릅니다. 온유는 능동적인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온수는 수동적입니다. 온유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강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영어로 말하면 미크니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진통제와 같다는 겁니다. 아프고 쑤시고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에 진통제를 맞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아주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바람으로 말하면 거친 바람이 아닌 미풍과 같이 조용히 불어오는 바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미크니스, 프라우테우스,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온유함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가져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온유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온유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내 삶 속에 온유함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온유함을 배우라 한다고 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배워가는 것, 그리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 성장하는 것, 자라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분노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곳곳에서 분노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 분노란 현상이 이상이 아니라 정상인처럼 보이는 시대에 삽니다. 분노하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벌을 주려는 이러한 것들, 마치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는 감정적인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 속에 담겨져 있는 폭력과 흑백의 논리와 갈등과 조급함과 원함과, 그러게 원망과 분노를 없애기는커녕 흥분과 미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분노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내게로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함을 배우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온유한 자 되어 화목케 하는 역사, 하나 되게 하는 역사, 화평의 역사,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온유함일 터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사랑이 거하는 자, 온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여러 번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힐 점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영어 헬라어의 표현 에이고 에임이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론적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존재냐? 여기에 딱 한 번 예수님의 존재적 의미를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러기에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울 때에 내 안에 온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메이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그 자메이카의 원주민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언어에서는 온유란 말을 무슨 뜻으로 해석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온유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보통의 상식에는 목소리의 톤이 올라지면 그 톤에 맞게 대답하시지요.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뭐해? 나 뭐 한다고? 그 톤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온유는 어떤 것이냐? 격한 물음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격한 말로 내게 질문할 때에 아주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온유한 것은 온유가 되지 않습니다. 격하고 과격한 사람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타락 기본성 품성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부패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된 본성 안에 내 안에 온유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요 그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내게도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된 부패된 본성이 되는 후에 내 안에 온유함이 사라진 겁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 이 온유함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거하는 인생이 될 때에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넘쳐 내 안에 온유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는 온유함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도 가능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능해요. 마음이 청결한 거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온유한 마음,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아니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내가 살 때에, 예수 안에 임재하여, 예수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실 때에 우리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온유함이란 예수 한 번 믿었다고 온유한 자가 되니라 일평생 살면서 배워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는 거 가만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실 때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능력이, 그 권위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권위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지만은, 담대하게 전했지만은 예수님이 대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자를 정말로 저들의 실체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저에게 도외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내면적 가치에 주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온유함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자는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면적 실체를 가지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6번이나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리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 세리들이 이 세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세리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와서는 세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어서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18장에 와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요, 19장에는 하이라이트인 삭개오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만남 가만히 보세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의 우두머리예요.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의 정부가 내려진 세금액을 딱 채우고 나머지는 다 세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걷어야 되지요. 많이 걷다 보니까 자신의 동료나 자신의 동족들에게 흡혈귀요, 저 배반자요, 배신자요, 모롱과 모욕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악착같이 돈 모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돈이라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살 모았던 사람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안에 돈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만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키가 작아서 만나지 못하자 저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느라고 말씀하자 이 삭개오가 불이 나게 내려와 예수님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손가락질 받으며 조롱받으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나는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했고 모았던 그 돈인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뭐예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니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비로소 뭐예요? 정체성이 사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자 뭐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저로 하여금 뭐예요?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영혼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어땠습니까? 담대했지요. 담대하셨지요. 용기 있게 대항하셨지요.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격한 감정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드럽게 될 뿐만 아니라 화해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이 온유함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힘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저 빌립보의 기적에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어 임재할 때에 우리는 뭐예요? 온유함이 생기고 예수와의 깊은 영적인 성화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온유가 자라게 되며, 그 온유가 나로 하여금 부드러운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존재,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고 화해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함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에 나의 온유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나와요?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내 안에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온유한 자를 얘기한다면 누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40년 동안 왕자의 영광을 누리며 귀하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거리에 나갔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대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뭐예요? 격한 사람이에요. 분노의 사람이에요. 이랬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옵니다. 40년 동안이나 제사장이며 장인인 이들의 양을 칩니다. 40년 동안이나 아무런 송함 없이 기대감 없이 아침에 양을 몰고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목자가 되어버립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낮아지게 다듬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에 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 모세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체험한 이 모세,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건이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모세가 인간이기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 있는 노예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저 에티오피아 여인을 첩으로 삼았느냐? 비난과 조소와 조롱이 넘쳐납니다. 그때에 가장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입니다. 말할 수 없는 폭언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며 조소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폭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욕 듣고 핍박받는 것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견디어내지요. 참아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여기십니다. 천하에 모세만큼이나 온유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이토록 온유했던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그의 온유함이 무너져 버립니다. 뭘까요? 가데스바나의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나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음을 읽을 때에 백성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석에 떡 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는 순간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내가 저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했던 말,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여러분, 언제 모세가 물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패역한 백성들아, 분노가 솟구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물은 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를 불러 얘기합니다. 네가 이 총회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너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거룩함일까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걸음이에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구별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되이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나 저 세상의 말이나 똑같이 취급했다고. 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구별되이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모세가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나 딱 한 번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그만하자. 이런 지하에 고절하시. 한 번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아니 계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온유함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게 될 때에, 여러분, 온유는 경험에서나 지식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실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유가 자라나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 안에 격한 감정이 들어도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격하게 물어와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끝으로 온유한 자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10편 37편 11절의 말씀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뭘까요? 원문을 보면요, 내가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땅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차지한다는 개념을 마치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원문을 보면 뭐예요? 오너십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개념이에요. 소유의 개념으로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을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주권을 일임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가만히 보면요, 소유의 개념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 거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내 거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라도. 근데 그게 내 거가 되나요? 여러분, 건강, 평생 건강하세요?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걷기 아니에요? 걷는 것 때문에 맨발 벗고 걷는 거. 이게 나가보면 맨발 벗고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점심을 장로님들과 식사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한 분이, 우리 아는 권사님은요, 그 맨발 벗고 걸어서 분멸증을 치료했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왜 걸어요? 여러분, 건강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건강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야지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번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내 안에 돈범의 역사가 없어요. 그거 내가 다스리는 거지, 그것을 내가 소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건강도 나를 멀리 떠나요. 물질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축복의 개념이요, 다스리는 개념이에요. 오너십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물질과 건강에 내게 준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건강을 다스리게 하시고요,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3장에서 나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저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누이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애굽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장성하여 흉년을 피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는지. 재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양과 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루는 룩을 불러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룻이 눈을 들어 저 요단 지역을 보니 소알이란 지역까지 물이 넉넉하고, 롯이 보기에는 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비옥함이 애굽 땅과 같고, 롯의 요단의 온 지역을 서고 동으로 떠나갑니다. 내가 조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삼촌 덕에 돈 벌었는데, 삼촌이 먼저 대가세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삼촌이 마음이 좋아서 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하더라도, 오늘 무슨 덥석 비옥,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척 잡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멸망당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는 온전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만 롯의 소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다 잊어버립니다. 뭐의 차이요? 다스림의 차이예요. 소유와 다스림의 차이. 온유한 자는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나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지식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조사해 봤더니 지식과 기술이 성공에 끼치는 영향은 약 15%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85%는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인간성이에요. 퍼스널리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고당하는 줄 아세요? 가슴 아프게 듣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해고요? 지식과 기술이 못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맺은 퍼스널리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온유하라고 얘기하세요. 온유는요, 격한 감정에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되면 사회가 화해가 되지 않을까요?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온유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 그러기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온유한 자가 되고, 이러한 자가 땅을 다스리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화목케 하는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온유함을 예수께 배우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땅을 다스리며 땅을 소유하는 땅을 치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격한 감정에 부드럽게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화평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멀리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이 명절의 주간인데 우리나라 고유한 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실 줄 압니다. 여러분 모이실 때에 다른 것 하기보다는 먼저 뭐예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실 터인데 명절 가정 예배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서 명절 안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명절의 가정 예배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제자 훈련센터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설잔치가 다음 주일 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외국인 예배 공동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이디오피아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지만 저들의 명절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터는 쉽니다. 갈 데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많게는 150명까지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2박 3일, 3박 4일 기도회도 갖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디오피아의 목사님을 협동 목사로 세우셔서 이디오피아 공동체를 돌아보고 있는데, 다음 우리나라가 많게는 300만이고 몇 년만 지나면 한 4,500만 된다고 다문화 가족이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다음 주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설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배도 한답니다. 세뱃돈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명절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면은 8교구의 소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선웅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관관의 많은 광고들 가운데 이번 주간에 감남동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감남동산에 배다니호를 운영하는데 거기 보면 디지털 명패도 있고 좀 휴게실도 있고 좀 시설물들을 새롭게 다 구비해서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감남동산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추모할 때에 이용하셔서 불편함이 없게, 그리고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이 명절인데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기쁨을 나누지만 우리 안에 소외대한 자, 외로운 자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명절에 고향에 갔다 가시는 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한 길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고, 여러분 고향에 가시면 교회 꼭 고향교회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고향의 교회가 부흥해야 다른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안전한 길, 또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주의 은혜가 또 주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주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사 아버지, 저들이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과 죄악의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역사만이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4월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지도자 선출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백성에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사 바르게 분별하여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북녘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지구촌의 곳곳에 들려오는 신임명과 아픔의 소리들 변하여 소망과 희망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저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온유함을 배다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어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온유한 자로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